하나님은 에레미야를 성전이 아니라 토기장의 집으로 보냅니다.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는 토기장이는 그렇게 특별한 직업이 아니에요. 평범한 직업입니다. 너는 오늘 성전에 올라가지 말고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토기장의 집으로 갔더니 토기장이가 한 덩이의 진흙을 가지고 빚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주의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5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 아들아, 내 딸아,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아, 내 아들아, 내 딸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도, 내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민족도, 이 나라도 열방의 모든 통치 멸하시기도 할 수 있고 또 세울 수도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려주기 위하여 에레미야를 성전이 아닌 토기장의 집으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토기장이십니다. 그분의 뜻대로 빚기도 하시는 거고 그 모양을 만들 수 있는 분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 깨져서 터졌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터졌어도 깨졌어도 무너졌어도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가 그 토기장이가 진흙을 다시 빚는 것처럼 내가 너희 인생을 빚겠다. 내가 너희 인생을 다시 세우겠다. 그런 능력과 주권을 나는 가지고 있다. 그걸 기억하라고 토기장의 집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빚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 터졌을 때도 괜찮아. 토기장이가 터졌다고 그 흙을 버립니까? 안 버립니다. 다시 빚으면 되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을 새롭게 다시 더 아름답게 빚어내실 겁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이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하나님께서 한 덩어리 갖고는 귀한 그릇을 고난이 없느냐, 그 하나님이 또 다른 한 덩어리 가지고는 천한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엑소시아, 그런 고난,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는 누구의 손에 빚어진 자죠? 하나님의 손에 의해 빚어진 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을 빚어진 자라는 거고, 내가 지금 누구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않으셔야 돼요. 황가람 씨가 요즘 부른 노래가 있어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 노래를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난 내가 더러운 벌레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그런 내가 빛난 별이라는 걸. 괜찮아, 이제는 눈부실 테니. 제가 더러운 벌레인 줄 알았어요. 실패자인 줄 알았다고요. 제가 5살 때 소원했습니다.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누가 나한테 주의 길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소원했어요. 부모님이 소원해서 간 게 아니라 내가 소원했다고요. 주님, 내가 주의 종 되겠습니다. 저희 형제들은 전부 다 주의 종 가는 걸 다 주님 음성 들으려고 울고 불고 나를 보낸 건 맞냐고 막 그러면서 방황했거든요. 전 제가 5살 때 소원했다니까요. 내가 주의 종 되겠습니다. 한 번도 나는 그 일을 대한 의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정말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었어요. 저한테는 행복한 여정이었어요. 정말 청년회 때도,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 떠나서 청년회 때에도 정말 주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늘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고 예배를 빠진 적도 없었고 철회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늘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던 신앙이었습니다. 혼자 골방 만들어 놓고 그 방에서 기도하고 늘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전도사가 되어서 목포에 형님이 개척하신 교회에 제가 도와주기로 하고 학교 끝나면 금요일날 내려가는 거예요. 금, 토, 일, 3일 사역하고 월요일날 올라오는 건데, 금, 토요일날 전도해가지고 7개월 만에 학생을 100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정도 있다가 제가 이제 군산으로 이제 다시 또 전도사로 또 부임되었습니다. 거기서 갔는데 주일 학생이 한 30명이더라고요. 교사가 그때 20명이었는데 교사 20명을 데리고 그 교사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을 파송했어요. 토요일마다 그때 당시 토요일까지 학교가 있었으니까 토요일날 학교 앞에서 전도했어요. 그래가지고 7개월 만에 100명이 됐어요. 저희 패턴은 조용히 움직이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잔잔한 기쁨으로 움직이는, 막 들은 사람이 더 돋보이잖아요. 들은 사람이 일을 더 많이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제가 송탄에 있는 이모님이 장애인 시설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일에
너무 지쳐가지고 쓰러졌는데 여기 근처에 아무도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친척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 학교 공부하고 있는데 가보라고 그래서 왔더니 쓰러져 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가까이 있으면 좀 도와줄 텐데 했는데 이렇게 오게 됐어요. 개척을 했는데 부흥되지 않은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똑같아요. 뭐 몇 사람 하나 보내주셨지만 내가 생각했던 건 아니잖아요. 막 7개월 만에 부흥 100명치 되는 그런 경험을 몇 번이나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만둬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처럼 CTS 방송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설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외치더라고요. 내가 알았어요. 나는 지금 교회의 부흥을 원하고 있구나.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내 신앙의 목적이어야 되지 하고 그때 부흥을 내려놓고 성장을 내려놓았어요. 내놓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내가 진짜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를 그렇게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한번 빚었어요. 그런데 그게 10년이 지나고 15년이 되고 셀 개척교회를 제가 2013년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하게 되면서 김대웅 목사님을 만나서 셀을 하게 되면서 셀 안에 변화가 있고 전도 대상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셀이 막 번식하기 시작했어요. 리더들이 헌신했고 제자 훈련을 받고 제자가 되어서 목사님과 평생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물질의 문제가 생기고 물질의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혼의 위기가 오게 되면서 막 리더들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하겠다 했던 리더들이 다 떠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멘붕이 왔죠. 그리고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모든 노력은 헛수고였구나.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그리고 그 시간 속에 여러분들도 힘들었겠지만 저도 그 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 자신을 던져놓고 주님의 빚으심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냥 그 시간 버티고 있는 거죠. 깨어지는 그 순간 깨어진 거 붙들고 터진 부분 붙잡고 그냥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때 제가 논문을 썼었는데 그 논문의 주제가 뭐냐면 셀 리더에게 영성을 맡기지 마라. 영성은 무조건 담임 목사가 관리해야 된다. 이게 제 논문의 주제였어요. 셀 리더에게 셀을 맡기지 않아요. 셀 리더의 영성조차도 담임 목사가 관리하고 셀론의 영성조차도 담임 목사가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셀 교회는 무너진다. 그래서 저는 영성적인 부분, 교육적인 부분은 절대 부교육자한테 맡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도들의 그 동력은 결국 말씀에서 나와야 된다. 성도들의 동력이 그냥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래 은혜 받았다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분명히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 뿌리 내려야 될 말씀이 뭔가 저는 그것을 알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년까지 해서 다 가르쳐 드릴 건데 그 뿌리 위에서만이 지치지 않는 동력,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능력이 되어서 살아내는 리더의 삶을 감당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게 될 겁니다. 그 힘든 시간 버티고 정말 그 힘든 시간 그 리더를 통해서 뭔가를 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무너졌을 때 제가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서 도대체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동력이 되는 삶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것, 그 놀라운 영적인 말씀들을 통해서 저는 완전히 빚어졌어요. 주님을 닮고 주님의 의와 공도 그 길을 걷고 싶고 정말 내 작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주님을 닮는 그릇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의와 공도의 길을 걷는 자로 빚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 힘든 시간들이요 정말 나는 힘들었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너무나 힘들었는데 하나님 날 빚어가고 계셨어요. 내가 부흥을 꿈꿀 때 하나님 부흥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빚어가시면서 이제는 저는 그런 것들이 아니죠. 저는 완전히 그런 부분을 깨지고 이제는 새롭게 빚어지게 되었어요. 주님을 닮고 싶어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싶어요. 주의 의와 공도, 그 데레크, 그 길을 걷는 자로 바꾸어 주셨어요. 오늘 제가 걷는다면 그것은 저를 빚어주신 하나님의 결과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똑같이 부흥이었어요. 이제는 전 부흥을 원하지 않습니다. 뭘 원할까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걷는 자들을 세우길 원합니다. 저는 그게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송탄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길을 걷는 자들이 되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 송탄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 주님을 닮고 살아가는 마음속에 그릇이니까 주님을 닮는 그릇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저는 원하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배우 박신양 씨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배우 박신양 씨가 자기 인생의 멘토가 있대요. 그 멘토가 누구냐면 유리 미하일로비치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러시아에 유학 갔으니까 이 박신양이가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막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늘 그게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대요. 교수님한테 하소연했대요. 교수님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랬더니 교수가 시 한 편을 소개시켜줬대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왜 너의 인생은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인생은 막 행복하고 평탄하고 좋기만 원하는데 그건 반쪽짜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좋은 일만 언제 있어요? 힘든 일, 괴로운 일 다 그게 인생이죠. 내 인생을 사랑한다면 그 힘든 일도 때로는 부담스럽고 또 때로는 어려운 일조차도 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 인생을 쉽게만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걸 깨닫고 인생을 바꿨대요. 아, 내 인생을 사랑하자. 힘들고 어려운 것까지 다 사랑하자. 인생은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사랑하기로 결심하면서 그 인생이 한번 빚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빚으실 때 모양과 형태만 빚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빚어가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터진 진흙처럼 여겨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난 이 부분이 터진 것 같아, 내 인생에. 때로는 관계, 진로, 또 감정, 신앙, 자존감 괜찮아 보여도 이미 깨어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 균열들을 지금 빚어가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이 아닌 토기장의 집으로 보내는 이유, 그건 우리 일상의 삶을 보여주기 원하는 거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안에서 다시 빚어지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좀 더 나아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는 그릇으로 빚어지기 원하십니까?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빚기를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을 닮는 자로, 하나님을 담은 자로, 또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로, 내 영광, 내 자존심, 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자로 빚어가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터진 그 순간에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빚기를 원하시는군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나를 빚을 수 있는 주권을 내어드립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